네, 마을 목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모색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은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자 또 다음 세대 부흥에도 매우 필요한 요소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역사회와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남제일교회 담임 오창우 목사님,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도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도희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와 교회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와 교회 그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마을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본래 사역하실 때 마을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마을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약한 이들을 병자를 고치셨다. 예. 마을로 들어가는 사역 또 마을 속에서의 교회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서 또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교회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총회 차원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이 마을 목회라는 목회 전략을 제시한 건데요. 저희 CTS 뉴스에서도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 내용들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 목회 패러다임이 지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교수님 보시나요? 저는 이 마을 목회 또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또 예.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그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해서 보면 이 마을 목회는 사실은 그 출발 자체가 교회론적인 회심에서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걸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하고 그 건물 안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분씩 전도를 해서 교회 안 건물로 안으로 방주를 들어오게끔. 집어넣는다. 그럼 글로 들어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개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왜 교회론적인 회심이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물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또 하나님의 예. 백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지역사회 안에 마을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을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간다. 그 사람을 자꾸 너무 대상화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대하게 되면 그 대하는 것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예.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삶으로 전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래서 마을과 교회는 함께 상생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는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저는 마을 목회가 활성화돼서 교회에 궁극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창호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한남제일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그 사역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김도일 교수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죠. 네. 네. 선교라고는 어떤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할 거냐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목으로 갔더니 목사가 없어도 학교는 운영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없어도 동네는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될 거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지역적인 현안 문제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지역이 원하는 일을 하자고. 그 직접적인 일 하는 것이 요양원 한 8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요. 예. 또 어린이집 한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자라고 있고요. 네, 방과후 교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애들이 참 지역에 많아서 그 아이들이 참 많은데 한 20여 명. 그다음에 다문화 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간 중에 한 150여 명이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생활품 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간접적인 것은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시설을 개방하는 거예요. 지역이 교회에다가 원하는 게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시설을 개방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 엄마하고 동네 엄마가 같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 학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미술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 미술 선생님 모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마을 아이들 전부가 다 오는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우리 손주들도 2명이 거기서 같이 미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시설 개방을 통해서 요즘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복지 그 모임들을 우리가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그 모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공동육아 하고 있고 아버지 합창단 하고 있고 기타 교실 하고 있고 마을 계획단 모임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마을 회의도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정말 한남제일교회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인가요? 저는 교회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이나 또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에 아주 반기를 들었죠. 예.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 학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대한 교회 학교를 이제 생각했던 거죠.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막 신이 나고 있어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아니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학생들이 교회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그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2명이 서울시장 봉사상을 받고 한 학생은 서울시 교육감 봉사상을 받았어요. 예, 예. 이미 뭐 작년에는 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교에 또 좋은 학교에 입학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기뻐하고 그렇죠. 저희들의 커리큘럼은 일단 학교 시스템을 바꿨어요. 공동체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영성 또 봉사성 그다음에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와 목장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 배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고 또 봉사하는 거는 이제 꿈꾸던 봉사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도시락 봉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양원 가서도 봉사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또 꽃밭 가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1년에 봉사 점수를 한 120점 정도 이제 따게 만들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봉사 점수만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동아리도 만들고 그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AI 시대 또 4차 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협력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행만큼 좋은 그 협력을 키워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 프로그램을 하죠. 여태까지는 이제 비전 트립을 하면 교회가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비전 트립을 이제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마을 목회라는 이런 새로운 목회 전략이 그야말로 뭐 지역 교회와 또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이 지역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 목회 이제 앞으로의 좀 지향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오창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지금 질문과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회는 그 지역을 떠나서는 그 사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은 사실은 이 로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처럼 교회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마을이 원하는 거를 한다고 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남제일교회 할 때 어떻게 ing대하면 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제일 잘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 했거든요. 칭찬을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으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거를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예. 이렇게 키워주는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사실 교회라는 거는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정치 체계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여러 공부를 해보니까 네. 결국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백성들의 모임이 성립되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시작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그 개념 정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혼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 목회를 생각하신 여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신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궁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을 목회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치 무슨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요새 교회가 어려우니까 마을 목회가 하나의 그냥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돼서 요걸 교회를 또 조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삼아 보겠다. 물론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마을 목회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향점도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오 목사님께 돌아왔어요. 목사님 이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역들 해나가고 계시는데 마을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혹시 바라시는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마을 목회는 단순히 마을 목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음 세대 역시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 교회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윤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이라든지 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문화 다종교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는 특별히 이태원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공동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고 나면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교회가
경제적인 지원 정도 가지고는 이 마을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마을 목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미래 교회의 한 틀로 보고 이 교수님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데 일단은 절반은 성공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드릴 텐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더 덧붙여서 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네, 네, 그 부분을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회 철학 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성장 관점에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자존감 있게 살아갈 것이냐에 목회의 방향도 세우고 또 교인들 스스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특히 이제 지금은 복지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니까 교회도 거기에 발맞춘다면 예. 분명히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교수님도 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어떤 그 목회 또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만 가지고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학습 그러잖아요. 배울 학자고 또 이제 습득할 그 습자가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의 내용만 가지고서 오늘 잘 배웠다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지식의 내용과 더불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하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목사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난 정말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 닮고 싶어 하는 그게 진정한 학습이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게 건강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면서 장차 목회자가 되실 분들에게 그래요. 이제는 말로만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으로 말과 땀이 같이 가게 될 때 예. 진정한 변화가 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교수님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도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말 질적인 어떤 성장 또 내면적인 또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이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요. 또 흩어지는 교회가 정말 활성화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